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침욕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금요 심야 예배 계속 데살로니가후서 해왔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금요일이니까 오늘 그 말씀을 그냥 전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성탄절과 이 말씀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리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막연히 추정만 하고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날이었기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태양절이라 휴일이다 보니까 이 로마의 휴일에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모여서 몰래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쉬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정해서 지켜왔고 또한 이것이 성탄절 절기로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지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알지 못했고 준비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회피하거나 안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의 선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함께 살기 위해 주님 만나야 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주님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미래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지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한 지금 주님 오신 것을 온 세상에 전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될 우리들은 성탄의 의미부터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인공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래야 될 주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을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데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온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 선교당 같은 단위 선교회나 이런 데 같은 데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린다고 흰 옷 입고 기다리거나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 오시는 일, 영적인 일만 하겠다고 해서 세상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일하지 않고 게을르게 있는 사람,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과거의 수도원에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혼자 주님 만나고 나 혼자 기쁜 영적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가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일정 시간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며 나의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세상의 법규를 따르고 지키면서 준행하면서 세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땅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의 법도를 지키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으면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 오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하반부로 말씀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의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의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받은 전통이 무엇인가? 그 전통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입니다. 전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전도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전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섬겨주면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섬김만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여가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비량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앞에 말한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용히 권하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또한 일만 만들면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 세계만 자꾸 얘기하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속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권하면서 자기가 일해서 수고한 양식 먹으라라고 권면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의 영향 받지 말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또한 주님 오심을 그날을 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기를 하지 않으면서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즐겁게 살 수도 있는데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무엇인가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여져.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도 자기의 책무를 담당하며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을 오늘 선을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 대비해야 되고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책무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존재, 선을 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일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비난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도구는 사랑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끊임없이 형제처럼 권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이단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악한 길을 가서 악한 냄새를 내는 사람들, 그들은 원수처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함께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는 참 많지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일을 또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나 또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이단의 길을 가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힘으로만 한다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6절 말씀,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하면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행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도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성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예비하는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하기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성탄의 주인공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때마다 성탄의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이제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책무도 마땅히 감당해 나가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